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1장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91장이에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이에요.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는데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모든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내렸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코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이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고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신도들이 이 일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상반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노노의 말씀을 드린 대로 맹신이 아닙니다. 알아야 돼요. 알지 않으면 그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며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렇게 돼야 그 신앙이 바르게 설 수가 있고 든든히 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린 것과 같이 든든히 서갈 수가 있죠. 비바람이 불어도 뽑히지 않고 든든히 서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유혹, 시련 잘 견뎌낼 수가 있어요. 근데 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믿기 때문에 유혹에 약하고요. 시련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는 예수는 누굽니까? 그 예수를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면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가 처음으로 했던 모습을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만나려고 그래요. 핍박을 통하여서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다고 그러죠.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왔을 때 사울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건 사도들을 만나는 거였어요. 사도들과 함께 하려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 중 누구도 이 사울을 만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교제를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 말씀이 쭉 기록되어져 있죠. 일단은 저들이 알고 있는 사울이 굉장히 부정적이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울과의 교제를 꺼려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바나바가 이제 사울을 먼저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소개를 시켜주죠. 그에게 있었던 일들을 이제 쭉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비로소 사도들이 사울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사도들과 함께 지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들려진 바에 의하면 자기도 제자라는 거예요. 주께서 자기를 나타나셔서 불러주셨다 그러는데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 12 사도들과 함께 계셨지만 그때 사울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사울이 없어요.
이게 아마 큰 차이죠. 그 수에 들어 있었다고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에 부름받은 사람, 사울은 그렇지 않죠? 이게 아마 큰 차이점. 그러면서 나타나는 문제가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가 누구며 어떤 분인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사울이. 12사도는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항상 같이 다니셨어요. 예수께서 어디를 가셨으며, 거기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으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잘 알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런 말씀하셨을 때 구체적으로 바람이 불어서 어떻게 됐었고, 이런 아주 상세한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근데 제자라 하는 사울은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거예요. 경험은 이거밖에 없어요.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거기서 예수의 음성을 들은 게 전부예요. 그러면 제자로서 그가 감당해 나가야 할 일을 어떻게 감당해요? 어떻게 감당합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자들을 만나려고 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때 함께 생활하면서 사울은 뭘 얻으려고 했을까? 간단합니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3년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 제자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요? 좋은 예로 예수도 믿지 않으면서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사람 낚는 어부 만들겠다고 그러셨는데 또 다마스쿠스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기를 부르신 예수가 누군지. 그거 알지 못하고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겁니까? 그래서 사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을 찾았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당신들이 3년 동안 예수와 함께 다니면서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뭘 배웠는지, 어디에 갔었는지, 거기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걸 듣는 거. 결국 먼저 경험한 제자들로부터 배우는 거죠. 배우는 거. 예수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아는 거죠. 그래야 제자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다 바울과 같이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할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자기도 믿지 않는데.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한테 예수를 어떻게 소개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주의 제자로서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아는 사람이요,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했습니다만 해도 여러분이 아는 예수는 누굽니까? 어떤 예수예요?
그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맞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세상에서 어디서 주워들은 그런 예수입니까? 큰일 나죠, 그러면. 그러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정말 예수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잘 믿어야 되고요. 우리는 아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를 이해하게 해줄 수 있을 겁니다. 모르는 얘기를 어떻게 해줘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일이 당시 사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는 복음이 전해지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 교회에서 이루어진 예배 가운데 이제 이루어진 예배의 순서죠. 그때 다른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셨던 그 말씀, 그거를 전해줬어요. 그리고 신도 가운데 누군가가 내가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맞느냐고 하면 사도들이 그 진위를 밝혀줬어요. 진짜다. 아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예배 가운데 있었던, 지금으로 얘기하면 설교입니다. 근데 그 예수를 알지 못하면 그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알지 못하면 일단 신앙부터가 잘못될 가능성이 크고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야기해 줄 수도 없겠죠. 그럴진데 세상을 향하여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로서 예수를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 예수가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또 이야기되어지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